10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비틀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또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읍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사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으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를 말합니다. 다마스쿠스를 말하고요. 다메섹의 심판에 시리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라고 불렸던 이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34절로 39절까지는 엘람이라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메섹, 다마스쿠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왕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던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베나닷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 전성기 때에 지었던 궁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강성한 나라, 이 시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BC 742년에서 734년 요 사이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로부터 이 다메섹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몇 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강성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이길 듯 질 듯 하다가 져서 멸망한 것은 어떻게든 마지막이 참 그래도 멋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다메섹, 이 시리아는 아수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합니다. 싸우려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졌습니다. 낙담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은 몹시 떱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들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지막 멸망했다만 기다리는 그런 여자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북이스라엘을 줬다 폈다 하고, 또 그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만들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에 보시면 게달과 하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달과 하솔 족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아람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34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엘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엘람은 사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아주 자주 등장했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먼저 아수르와 합세하여서 유다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아수르에게 그 이후에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거의 없어질 뻔하였는데, 아수르 제국이 약화되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독립하여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패권 시대에는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고레스 왕과 합세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런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만 짚어보아도 알겠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강성한 족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23절, 2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고, 또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성한 당시의 아람 민족들이었던 게달과 하솔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멸망을 알 수 있고,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엄청난 군사력을, 또 세 제국을 넘나들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모아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같은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가장 일찍이 멸망되어졌고 엘람은 가장 늦게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미 다메섹은 멸망한 이후였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메섹의 멸망과 게달과 하솔 족속의 멸망과 엘람 족속의 멸망을 하나로 뭉쳐 놓은 것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강성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거듭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잘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거의 직전에 한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갑자기 핏덩이가 그 야구공 많은 핏덩이가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의사가 모든 것들을 체크해 보더니 이제는 곧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바로 그 같은 시간에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딱 계셨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꿇어 앉혀놓고 혼을 내고 계셨는데, 뭐라고 혼을 내셨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막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꾸지름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벌벌벌벌 떨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손을 맞대고 막 빌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내가 집에서 안식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분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고, 또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회복되어서 걸어서 병원을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제 은사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사처럼 모시던 또 다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을 뵈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추후에 연락이 되어서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여쭈니 그 은사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교인들 만나는 것 말고는 어떤 누구도 만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노라고, 그래서 만나기가 참 어렵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참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이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벌할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뭐 가까시든 뭐 N번방이든 뭐 이렇게 뭐 박사방이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늘상 이렇게 SNS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찰은 우리들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서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기양양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들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지 않은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삶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잘못으로 여기시고 또 굉장히 진노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낙성식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거의 말미쯤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를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이 아랍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도 않았고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그 최첨단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계, 행정 체계를 보고 배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고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태어나서 그 군사력도 어마어마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미 다윗 때에 이루었던 큰 그 군사력이 솔로몬 때는 더 강해져서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국력이 총동원되어서 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엄청나게 정교한 이 그 건축 사업을 해내고 이제는 그것을 완공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죄를 늘 짓게 되어져 있으니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땅과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후에 솔로몬은 타락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또 많은 우상 숭배들을 자행하기도 했고 그것을 방종하기도 하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때에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을 때에 그가 오히려 그들이 혹 잘못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상황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고발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할 때에는 어떻게든 몸을 붙들고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앵간히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이와 같이 예배가 어렵고 또 집에서 화면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예배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깨닫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습관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에게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아예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아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였던 그런 우리 마음의 아픔이나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들,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가 붙들고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작고 사소해 보였으나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태함을 가볍게 여기고 나쁜 습관들을 가볍게 여기고 스쳐 지나가는 여러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고 늘상 반복해왔던 죄악들, 미워하는 일, 화내는 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의한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작게 여기고 그저 익숙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 다메섹과 또 게달과 하솔과 엘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심판은 오직 그들의 이방 민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더 완전한, 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습관들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잘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회개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냥 흘려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스스로 통탄히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이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